2024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어떤 소망을 품고 시작하셨습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셨습니까? 새해에 여러분의 소망과 바람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몇 가지 목표를 세웠는데요, 기도하면서 올해 우리 교회 목표, 또 이제 1월달 목표, 2월달 목표, 또 저의 신앙, 목사로서 신앙이 자라가야 되니까 나의 신앙은 어떻게 자라가야 될지, 제 학업의 성취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 우리 가정의 목표, 또 개인적인 목표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올해는 반드시 열심히 운동하겠다. 이 5년째 결단하고 있는데 무슨 운동을 해야 될지 못 정했어요. 아직 숨쉬기 운동만 하고 있는데 안 되겠다. 올해는 한 가지를 정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해서 내 몸의 면역력을 증강시켜가지고 독감이나 감기가 절대 내 몸에 얼씬도 못하도록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할렐루야. PT 한번 해보려고요. PT 한번 해보려고. 올해는요, 저의 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면요, 올해가요 2024년 갑진년이거든요. 이 갑진년이 푸른 갑과 용을 뜻하는 진이 만나서 이 청룡을 의미하거든요. 제가 무슨 띠겠습니까? 제 눈치 빠르시네. 용띠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의 해예요, 올해는. 그래서 용에 그냥 불을 뿜으면서 하늘을 비상하듯이 제가 여러분 성령의 불을 주여, 빨리 내려, 빨리 내려. 주여, 그렇게 비상하려고요, 제가. 특세 때요, 여러분이 왜 기도하는데, 안수기도 하는데, 와, 이게 제가 다 느껴지니까요. 걱정도 많으시고 눌린 것도 많고, 그것을 뚫고 제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좀 힘들었어요. 토요일 날에는 한 70명 안수한 것 같아요, 아이들까지. 힘들더라고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불을 뿜어야겠구나. 뉴스를 보니까요, 올 한해 정말 희망이 무엇인지를 막 찾고자 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올해 총선이 있으니까 정치에 있어서 참신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것 바라는 것 같고요. 경제도 우리나라 이번에는 반도체가 좀 잘 또 분야에서 호황을 이루어서 경제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 같고요. 과학이나 문화, 예술 쪽에서도 이제 코로나 끝난 이후에 더욱 발전되기를 원하는 것 같고요. 막 원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런 바람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참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보면요, 그렇게 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혀 끝날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북한은 탄도미사일 러시아에 또 제공해서 그 미사일 가지고 또 공격하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요, 어디에 또 불똥이 튈지 몰라요. 지진이 있고요, 홍수 피해가 있고요, 심각한 추위가 있고요, 기후 위기와 자연재해, 정말 갈수록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전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에 우리에게 참 소망이 무엇일까? 정답은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데요, 밖에서요, 우리 교회 정문에 딱 있더라고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딱 저렇게. 조금 더 가까이서 좀 보면 저 문구 예수님은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교회 다 간판도 새로 달고 막 바꾸고 하는데 저 편만은 못 되겠더라고요. 맞잖아요. 정말 맞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죠.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은요, 참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구주로서 지금
또 통치하고 계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이요 참 안식과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주님께 더욱 온전한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참 소망이 되기를, 그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전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현수막에 당신의 삶에 기쁜 소식이 가득하기를 이렇게 말했는데요. 기쁜 소식이 뭘까요?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예? 주식이 대박이 날까? 뭐가 일이 잘 풀릴까?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기쁜 소식은요, 예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온 인류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뭐냐면 복음이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 인류의 소망입니다. 최고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전하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 교회 우리 밖에 예수님은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당신의 삶에 이 기쁜 소식이 가득하기를 이렇게 대놓고 말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기뻐요. 우리 교회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너무 기분이 좋아. 그냥 보고만 있으면 수천 명의 사람이 볼 거잖아요. 차 타고 가면 다 보이잖아요. 저기는 맨날 저런 것만 드러났네. 예?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저는 드러났잖아요. 그죠? 예? 우리의 참 소망 예수 그리스도 드러났고, 예? 성탄절 되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다 볼 거잖아요. 수만 명이 볼 거잖아요. 차 타고 돌아 몇 개월 동안 걸어놨는데 얼마나 많이 돌아. 저는 저거 다 보겠지. 저는 자랑하고 싶어요. 예. 교회만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요, 간판 걸고 물건 팔고 음식 팔고 서비스 팔니다. 정치인들은요, 자기 사진과 이름 걸고 자기 자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만을 자랑합니다. 이것은요, 오직 제자들만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 첫 번째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이를 위해 제자 삼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헤어지기 직전에,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맡기신 마지막 유언이기도 하고 마지막 사명이라고 하고 위임한 가장 위대한 사명이라 그러잖아요. 가장 위대한 위임 명령. 그래서 The Great, 영어로 보니까 커미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The Great Mission이 아니라 커미션이래. 왜 커미션이?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위임받은 지극히 큰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역 우리가 딱 정리해보면 첫 번째 구원 사역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게 우리를 위해서 나 대신 죽으셨고, 하지만 하나님 아들로 부활하시고 인정받으신 것,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 사역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와 동시에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셨잖아요. 그죠? 자, 그 1번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요, 제자 삼는 사역. 왜?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 부활을 증거할 사람은 제자들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제자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모든 사역을 다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떠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제자는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면 제자는요, 온 세상의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주역들입니다. 실은요, 제자들이 세상의 주인공들이에요. 나머지 분들은요, 솔직히 엑스트라예요. 막 정치인이 앞에서 나오고 기업인이 앞에서 나오고 대통령이 앞에서 나오고 하더라도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엑스트라세요. 다 그냥 왔다가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예? 성경에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다 엑스트라예요. 하나님 모르면 엑스트라예요.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사람이에요. 떠들썩해도요, 그렇게 뭐. 영화 국제시장을 보면요, 피난길에 이제 막내딸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딸을 찾으러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하죠. 국제시장 보면, 그죠? 이런 말을 합니다. 아바이가 없으면 장남인 덕수, 네가 가장이제, 네가 가장이제 하면서 자신의 가장의 사명을 딱 맡겨요. 애지만 딱 맡긴다. 그러면서 딸 찾으러 갑니다. 근데 이제 그 뒤로 아버지 못 만나요. 그때 헤어졌잖아요. 그 뒤로 장남인 덕수가 가정을 이끄는 가장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아버지께 받은 사명 때문에 장남인 덕수가 이제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갔는지 몰라요. 하지만 마음속에 항상 살아있죠. 항상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승천하기 직전에 자신의 모든 사명을 제자들에게 덜커덩 부탁했어요. 자,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맡긴다. 다 부탁한다. 떠나셨어요. 모든 사명을 제자들이 위임받았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 세상 속에서 이제는 주역이 됐어요. 주인공이 됐어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살면서 제자 훈련 받은 첫 번째 제자들을 뭐라 그럽니까? 예? 사도들이라 그러잖아요. 뭐 다른 의미가 아니고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은 뭐냐면 보냄 받은 사람, 예수님이 직접 보냈다, 세상에 파송했다.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교회가 또 제자들을 또 삼습니다. 그죠? 그 제자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에 가서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잖아요.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는 또 모든 길로 통하죠. 온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 발견된 그 미국 땅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특별히 미국에 있는 그 북장로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 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해줬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국은 이제 장로교가 많잖아요. 처음에 오신 분들이 장로교 선교사님들이니까. 미국은 침례교가 훨씬 많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어릴 적 김찬도 형이 저에게 제자 훈련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신승아, 캠퍼스에 가서 제자 삼으라. 그때 제가 저를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했어요. 평생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때가 되어서 저를 우리 교회에 파송했습니다. 계속해서 제자 삼으라는 이 주님의 지상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그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예배 첫 시간에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그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2000년 전에 그 신앙 고백을 지금도 똑같이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는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사도들의 믿음, 사도들의 정신,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사명까지도 다 이어받았어요. 전부 계승했어요.
저와 우리 교회는요, 철저히 사도들의 믿음 위에, 터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그 명령은 첫 번째 제자들인 사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행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계승받았어요. 그 명령에 따라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거고요. 물론 제자 훈련 과정을 다 마쳤다고 다 제자가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원리들을 배울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를 어떻게 삼는지 그 방법을 딱 말씀 속에서 간략히 알려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어떻게 제자로 삼으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주동사죠. 뭐 어떻게 삼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베풀어라.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 자, 어떻게 제자 삼자고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예? 자, 다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베풀어라. 침례가 뭐예요? 주와 함께 물에 빠지잖아요.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잖아요. 뭐예요?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게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해라.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교육이잖아요. 지키게 하는 것은 트레이닝,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것만을 가르치는 것은 뭐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같이 해보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PT를 하는 거잖아요. 같이 해라. 지키게 해라. 제자 훈련. 제자 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침례 베풀어라. 예수 믿게 해줘라. 그리고 말씀 가르치고 배운 대로 실천하게 하라. 저는요,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배운 후에 그냥 안 넘어가시더라고요. 말씀 듣고 배운 후에 지키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럼요, 이런 것들이 꼭 제자 훈련 안 받아도 예배만 잘 드리고 말씀대로 살기로 함께 노력하고 힘쓰면요,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실은 침례 받으셨잖아요. 예? 말씀을 배우잖아요.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계속 하는, 그게 제자 훈련이잖아요. 제자,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단순히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예수를 따른다고 전부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면요, 제자가 누가 아닌지를 알면 돼. 성경에 보면요, 제자가 나와 있고, 제자와 비교되는 또 한 그룹이 나오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무리라고 불러요. 무리. 뭐라고요? 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하지만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좀 있었어요. 병 고쳐준다고 해서 따르고요, 귀신 쫓아내준다고 따르고요, 먹을 거 준다고 따르고요, 가정의 문제 해결해준다고 따랐어요. 그래서 이처럼 무리는 예수님 자체가 좋아서 따르기보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때문에 선물 받기 위해 따라다녔어요. 물론 처음에 그럴 수 있어요. 교회도 처음에 그렇게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자신의 그 문제가 해결되면요, 더 이상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처음에 뭣도 몰랐을 때, 전도 이제 축제한다고 막 새가족 오라고 선물 주겠다고 막 강구하니까 많이들 오셨어요. 100몇 명이 오셨어요. 근데 물어보더라고요. 다음 주도 이거 줘요? 안 주는데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야. 그게 무리야. 선물 준다고 따라오면 그게 무리예요. 예수님 말고 예수님 주시는 그 선물 따라가는 사람들이 무리예요. 그러니까 무리는 한마디로 뭐냐면 어떤 사람이냐? 대가지불이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떠납니다. 배신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달랐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요. 희생을 치릅니다. 모든 사도들 다 순교당하잖아요. 죽기까지 생명 걸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그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는 뭐냐? 한마디로 예수를 따르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치를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자, 시작. 제자란 예수를 따르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치를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그게 제자예요.
나는 예수님 따르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치를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를 따르기 위해, 예수를 따르는데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합니까? 내 감정이 더 중요해요? 내 자식이 더 중요하고, 내 돈이 더 중요하고, 내 시간이 더 중요하고, 그러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자 아니에요. 제자 아니라고요. 제자는 예수님 따르기 위해 어떠한 것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제가요 오늘 이제 첫 해니까 좀 이런 말도 좀 해봐야겠어요. 목회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목회에 좀 인생을 다 올인하는 것 같습니까? 예? 이건 뭔데, 이거는 어떨 때 그렇게 보이는 것 같고. 제가 제 입으로 직접 말하기가 좀 어색한 면이 있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요, 저는 목회에 저의 모든 인생을 다 걸었어요. 저는 전부를 다 걸었어요, 여러분. 제 인생을 걸었고요, 저의 가족, 제 시간, 제게 조금 있는 물질, 그냥 다 걸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다 걸고 살았고, 앞으로도 제가 좀 변질만 안 된다면 다 걸면서 일할 거예요. 관악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제 꿈인데, 제 바람인데, 그렇게 하려면 뭐 다 걸어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부족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명을 걸어야 또 다른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목회는 생명 걸어야 되더라고요. 우리 주님 생명 바쳐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새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주님께서 희생하시고 고통 당한 것 비하면 뭐 우리 같은 사람이 수고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은요, 때때로 외로울 때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때로는 가만히 안 둘 때가 있어요. 막 흔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이 있거든요. 이 약속이 너무 크고 소중해서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봐라, 한번 봐라, 네 인생 한번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항상 함께 있는데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아무나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제자 삼는 사람, 그 제자들에게,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치를 수 있는 믿음과 각오로 살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복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기쁨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 다 주실 텐데, 하나님이 계신데 뭐 바라는 게 있습니까? 가장 인간다운 삶, 가장 복된 삶,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실 텐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0억 가진 사람이요, 1억 가진 사람 부러워합니까? 안 해요. 100억 가진 사람이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 부러워합니까?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진 사람, 뭐 부러워한 게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별 부러워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어요. 그 눈에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자가 되십시오. 제자입니까? 그러면 이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되어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후렴 부분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네.